자, 우리 지난주는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 이전에 소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명은 뭐라고요? 부르심.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영세전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영세 전에, 심지어 다른 성경에 뭐라냐면 태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로 불렀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여자들 특히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제 아마 값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대요. 이제는 강물에서 이렇게 취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를요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왜 옛날에는 가치가 높았습니까? 희귀했으니까. 맞죠? 찾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만들어진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뭐 또 진짜와 만들어진 거의 그 모습은 또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믿음 없는 것을요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파송,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로 가래요. 여러분들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군인에게 총이나 요즘 말하면 어마어마한 신식 무기들을 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요, 아직도 확신 없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고요, 온 천하, 만민, 땅끝으로 가래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가보니, 말씀 따라 가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나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도망을 가요. 자, 이번 주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인가? 이제 저번에 말했잖아요. 자꾸 이제 성경 읽기도 이게 자꾸 하고 그래서 이제 내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러면서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이거 얼마 하냐라고 이제 가격을 막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요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최소한 넥타이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자 쓰고, 그날은 또 아침에 수염이 좀 많이 길었는데 깎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쓰고 갈 거니까 누가 나를 알아보랴 이런 마음으로 모자를 쓰고 수염도 안 깎고, 저는 수염을 안 깎으면 이게 요 광대뼈부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염이 납니다. 근데 수염이 나도 왜 이렇게 간우처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나면 좋은데 저는 뻗는 수염이 있죠. 이제 꼭 비유를 하자면 누구 같아요? 장비. 장비처럼 저는 뻗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좀 수염이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뻗어요. 또 이렇게 요 광대뼈부터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갔는데 또 하필이면 갑자기 목사님이시죠 이런데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그날 또 운동하러 간다고 추리닝에 운동화에 이렇게 아시죠? 반팔에 이래가지고 아주 진짜 프리하게. 근데 너무 확신 차서 목사님이시죠?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작년에 이제 제가 주례 역에서 전도했었는데 그때 전도할 때 한 두세 번을 봤대요. 전도지도 받고 건빵도 받았다면서.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는 그래도 멀쩡한 모습이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거든요. 이거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으로. 또 어디로? 여러분들의 지역과 업으로.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는 웬만하면 이렇게 물론 운동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수염은 철저하게 깎으리 이러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오늘을 최고로 멋있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요 오늘을요 대충 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스케줄에요 최고점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배로 전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요. 우리가요 착각을 해서 우리는 너무 확신에 차서 뭐 하면 안 되면 내일 하지. 우리 여자분들 실컷 통화해놓고 만나서 또 이야기해 하듯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삶은요 누구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게요 나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더라도요 멋있는 예배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다음 세대.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점점 더 어떤 시대입니까? 가족이 구성원들이 핵가족. 이제는요 자녀를 굳이 낳아야 되냐? 옛날 같으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2명, 1명 하다가 이제는 굳이 자녀를 낳아야 돼? 라는 그걸 팅크족이라 합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자녀는 안 낳았는데 이제는 뭘 키워요?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애완동물을 표현하기를 자기 자식이래요. 아이고 우리 누구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라고 하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베드로를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요 오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응답을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다음 세대를 맡깁니다. 이 말씀을요 단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그냥 단순히 선택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떤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를 하면요 사실은 잘한 일보다 실수한 일이 참 많아요. 베드로가 잘한 일을 말하면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맞죠? 또 부활 주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4장에요. 3장에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4장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고백은 정말 잘했어요. 근데 실수들을 보면요, 제가 보는 거 한 곱절은 더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믿음의 고백해놓고 17장에 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안 된대요.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 로또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로또를 당첨됐어요. 뭐 한 20억. 20억 너무 호황됩니까? 좋아요. 그럼 한 2억 당첨됐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그거 달라면 주겠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들 주실 수 있어요? 안 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줄 거면서 아니라고는 말도 못 하십니까? 안 줄 거예요, 아마. 안 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된대요. 당장 예수님 뭐라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고 지칭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베풀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야기할 때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죠? 잡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하지 않고 자요. 그리고요,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요, 군인들과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베드로는 또 열심히 특심이라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잡혀갈 때요, 차라리 도망을 가든지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불 쬐는데 추웠나 봐요. 밤이니까 요즘 밤도 너무 추워요. 5월인데 다 여러분들 전기장판 키시면서 사실 건데 지금도 추운데 밤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모닥불 피우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어울려 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맞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심지어요, 예수님을 저주해 가면서까지 아니라고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예수님하고는 아이 컨택, 눈도 마주쳐요. 울면서 도망가죠. 그래도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믿지도 못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놓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려요. 제자들이요, 그를 따라서 또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고 흩어집니다. 자, 이런 베드로, 낙심하고 실수한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가 아까 말했죠, 잘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맡겼냐? 하나님의 소유인 다음 세대를요 맡겼어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남은 자, 우리 후대들은요,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기업이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에서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 내 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요, 자꾸 니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아빠가 곧 우리 집에 뭐야? 법이야. 가장이야. 가장 정도만 되면 다행인데 법이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우리 한번 밖에서 먹자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요, 이제 지도 이제 중학생이라 안 간대요. 속으로 한편으로 부해가 확 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저게요. 이제 지 고집을.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인자는 안 통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요, 딱 충격이 와요. 그렇구나. 이제 저놈도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구나. 그래 이제 지 먹고 싶은 거 하나 시켜주고 나갔습니다만, 자꾸 우리는요, 우리 부모들은 뭘 생각하냐?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요, 시편 127편 3절 5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누가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의 상급? 그의 상급.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다 큰 자녀들 내려놓읍시다.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했냐? 청지기로 맡겨놨어요. 교회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요, 뭐 하냐? 부모와 같이 교회에게요, 위탁했어요. 맡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남은 다음 세대, 남은 자를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나시느니라. 자막이 빠졌나 보네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죠.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 인권 많이 보장했지만 그전에는요, 어떻게 했죠? 아이들 하면요,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아이들도 그때 아이들을요, 무시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거나 축복받기를 원했는데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하면서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요,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부터 제일 많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투자를요, 삭감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하는 양이나 헌금하는 것들이요, 적거든요. 저 시골에요, 주일학교만 3,000명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담임을 맡으면서 가서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교육관에 에어컨 난방 시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요, 사실은 재정부. 아니, 주일학교에 왜 저걸 넣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제일 첫 번째로 바꾼 게요, 11시 예배, 우리는 보통 그 11시 예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의 예배. 맞죠?
어른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 11시 예배를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난리가 안 합니다. 아니, 대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가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 목사님이요, 어른 예배를요, 8시로 바꿔버렸어요. 그 시간에 누가 나올 거냐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 골든타임 제일 좋은 시간에 주일학교 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도 몇 명 없지만, 부모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9시 반, 9시 나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맞죠? 당장 여러분들 우리가 9시 하자 이러면 제일 불편을 겪을 팀들이 사실은 영도 오시는 분들 9시 와 그러면 7시부터 서둘러야 돼. 맞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요 사실은 누구한테 뜨는 겁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것도 부모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한테요 너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요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이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만요 어떻게 되냐? 세우는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사실은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랑의 고백 이후에,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 이후에 다음 세대들 남은 자를요 맡기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요 맡기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요 우리 인생에 생을 걸고 이루어가야 될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완전 어떤 응답이냐? 미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이요. 잠언서 22장 6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아이들 상관없이요. 어떤 대상으로 보냐? 물질의 대상으로 봅니다. 물질의 대상. 요즘은요 아이들이 한두 명, 두 명이면 참, 요즘에 두 명이면요 국가에서도 바꿨어요. 다 자녀.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가정이었거든요. 저희도 다자녀 가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요 공용 주차장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요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뭐 다자녀 이러니까 주차비 반에 끼로 나오더라고. 이야, 2명인데. 2명인데. 근데 요즘에 1명 아니면 안 놓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정말 싫었어요.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누님이 3분인데 큰 누님이 입던 옷 누가 입어요? 둘째 누님이 있어요. 셋째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셋째 누님이 산 옷을 누가 입혀요? 아니, 저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혀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저는 그나마 이제 제 아들이라고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 한 번씩 사주시긴 하는데,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희 셋째 누님이 사 입히는 옷을 저한테 입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게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이제 크가니까요, 왜 셔츠도 여자의 단추가 다르잖아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원래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옷은 귀족들이 입을 때 본인이 안 하고 하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 편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본인들이 하는. 그래서 이게 단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안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전에 입었던 옷은 이렇게 단추가 돼 있는데 왜 이게 될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 옷이더만. 얼마나 그게 신경질 하는지.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냐. 안 입고 간다고 이제 땡깡 부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돌아옵니까? 예, 욕바가지와 함께, 매가 돌아오더라고요. 안 벗고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입었지.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누구들한테? 친구들한테. 근데 요즘에는 한 명씩 이제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렴한 옷을 안 입힙니다. 맞죠? 유모차도요, 무슨 명품이 있더만. 뭐, 옷도 그래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주면 입었어요. 맞죠? 시대가 달라지면서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요, 완전 마케팅, 돈을 버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원 후 66년에서 한 70년까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군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기에 유대인 내부에서 끝까지 투쟁하자, 로마군과 싸워야 된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평화를 모색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가 식민지로 뭐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두 파가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 갈등들이 심해졌습니다. 그 중에요, 유대인 랍비 중에 유명한 라반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요,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평화를 지지하지만 공개적으로 열심당원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끝까지 싸워서는 로마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판이 되니까 이 유대인 랍비 라반 요한나 벤 자카이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장군인 베스파니아누스를 만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만나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내냐? 이 랍비가 그 유대인에 있어서는 대단한 학자이면서 이렇게 유망하고 대단한 입지 있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요, 죽은 것처럼 해서 장례를 치러 갑니다. 그 길에 이 로마 장군인 베스파니아누스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요,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랍비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야베네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야브네에 유대인 학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오면 회당과 같은 거예요. 회당은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이런 공동체, 이런 회당과 같은 곳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인 라반 가말리엘의 가문을 보존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40년간 금식 기도한 랍비 차도크를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40인 줄 아는데 40년을 금식을 했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은 먹으면서 했겠죠. 근데 이 금식이 또 어떤 금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식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첫 번째 요청한 야브네에 있는 유대인 학문 공동체, 즉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회당이라는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렇게 뜬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이 한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역경을 막 보냈던 그 영화입니다. 왜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였죠? 우리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왜냐면요, 말이라는 거는 구전이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그게 신념이 되고 이념이 되기. 그래서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못 쓰게 했어. 그래서 창씨개명 이름을 다 가급적이면 바꾸게 했잖아요. 맞죠?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랍비가요, 이 공동체, 쉽게 말하면 회당을 지켜냄으로써요,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그 사상은요,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요, 우리 앞 세대들은요,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 불신자 상태도 대물림 되지만요, 믿음도 대물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오신 분 기억나시죠? 부부. 그 아내분이 남편분을 교회로 초청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분이요, 아침에 그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였는데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실버 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요양병원 사역해 보니까요, 요양병원에요, 어른들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어른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인데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것에 잘 삐지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아이가 돼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곡선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자랐다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양병원 가서요, 옆에 어르신들, 그때 권사님 시부죠. 시부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찬양해주고 예배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른들이요, 다 불러요. 나도 해달라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해달라고 하는 분 없어요. 그냥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말 걸어주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더라니까요. 그 덕분에 그 어르신이요, 남자분이 오늘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제가 그날 더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꼭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개성은요, 교회의 생존과도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 각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애굽 시대는요, 포로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힘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인생 역전돼 버려요. 맞죠? 아담이 범죄합니다. 근데요, 창세기 다시 넘어가면서 뭐라죠? 세월이 지난. 여러분들, 언약 전수가 실패해버리면요, 교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급감하게 시작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을 쉬면서부터, 놀토가 생기면서, 그때부터요, 가정들이 어디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 근데요, 이 시작이 어디에부터입니까? 사실은요, 이제 한국교회가 막 부흥해 가면서요,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이젠 전문화 되어 가면서부터요, 죄송합니다. 우리 윗대의 목회자들이요,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 공부해라. 부모들도 그래서요, 공부해라. 성공한 이후에 교회에서 더 크게 쓰임받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렸어요. 지금 헌신하는 것을 안 배우면요, 어릴 때 헌신하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배우지 않으면요, 커서 더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세요. 지금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군대에 왜 무서운 게요? 짬밥이란 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시간 동안 훈련해요. 훈련. 아무리요, 대단한 아이들과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대, 그 아이들이요, 군대에 오면요, 최고로 힘들어요. 오히려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요, 더 군대에 적응 못 합니다. 왜? 군대의 비상식적인 일들 때문에. 제가 말했죠. 대대장님이나,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요, 부대에 시찰을 오잖아요. 저희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군부대 비상 걸렸어요. 안 하더니요, 페인트 칠합니다. 그 다음에 온 잡초 다 골라냅니다. 운동장에요, 조그마한 돌 다 골라냅니다. 페인트 칠하고 난립니다. 하단에요, 꽃 심고 난립니다. 와서요, 연대장님이 와서요, 야, 여기 좀 횡하다 이러면요, 대대장님이요, 적시로 중대장 시켜서요, 사병들 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이쁜 거 하나 뽑아오래요. 심어 놓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야,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생뚱맞잖아? 그러면요, 또 그거 뽑아내야 돼요. 또 좀 횡하다 하면 또 같이 심어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그래 놓고요, 부대 정비 일주일 동안요, 계속 페인트 칠하고 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사단장님이 헬기 타고 왔어. 헬기 타고. 야, 확실히 사단장쯤 되니까요, 한미 열연사인가?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파치 헬기 막 두두두두 뜨고 난리더라고요. 아파치 헬기는 이제 공격형 무기거든요. 헬기 뜨고 막 난리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부대에 있는 사단장들 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뺑이 쳤는데 왜 온 줄 알아요? 그 옆에 매기 매운탕집이 맛있는 맛집 있다고 그 집 맛집 오는데 헬기 타고 와. 그리고 헬기 타고 지나가, 별것도 안 해요. 그래, 아유, 잘 하지, 누굽니다. 막 인사하고 그냥 차 타고 가요.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고, 나무 갖다 심고, 꽃 갖다 심고, 쇼를 합니다. 그게 부대입니다. 군부대.
그러니까요, 서울대, 저 포항공대 이 논리적인 애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짓을, 자기 밥 먹으러 오는데 왜 그 짓을 해야 되냐? 근데 조금 공부는 못해도 융통성 있는 애들은 시키는 건 또 잘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요, 정말 미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짬밥 먹은 애들이요, 나중에 중요한 긴급 사항 되면요, 더 잘해요. 근데요, 이등병은요, 어쩔 수 없어요. 버벅대요, 버벅대. 버벅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게요, 한국 교회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대로 돌아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했던 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진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 5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나오는데 이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는데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떤 데는요, 친구라고도 하는데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막 이렇게 다시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라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에요, 5대를 조사하니까요, 한 1394명, 목회자 100명, 부통령 1명, 쫙 일어나네요. 평범한 신앙인 260명. 이게 이 가정에 온 축복입니다. 뭐 평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 하 의원, 법조인, 대학 총장, 교수, 공무원, 저술가, 군인, 미국 군인 하면요, 엄청 또 이렇게 뭐라죠? 인정해 줍니다. 저술가,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로 하니까 한 1394명쯤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죠? 한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 그 다음 인물이요, 마크스 슐츠라는 인물인데요. 말했죠. 동시대 인물이면서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계 5대를 조사하니까요, 1062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감옥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96명, 정신적 혹은 알코올 중독자 58명,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죠, 65명,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 460명, 매우 가난한 사람 286명.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고 정상인들로 돌리는데 필요한데 국고가 1억 5천만 달러.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지금 5년 전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로 다시 말하면요, 달라져요. 지금 그때의 환율로 따지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837억 395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지금은 그때 환율에 대하면 몇 배로 뛰었습니까? 지금은요, 4, 5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전하시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정말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혹 이 자리에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오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남은 자를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얼마 없는 주일학교입니다. 환경적으로 봐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한 명이라도, 남은 자 한 명이라도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맡긴 주일학교 교육, 이 아이들 두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일학교 명단을 두고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준이가요 오늘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여행 가서 못 왔습니다만은 주중에요 저를 만나면요 목사님 주일날 봐요.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 그런데도요 목사님 주일날 봐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때는요 또 때로는 장난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예배 자리에 오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토요일인데 엄마 나 금요일 날 밤에요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9시에 깨워줘. 내일 토요일인데 아 그렇구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비록 적은 우리 아이들 명수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이번 주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이 자라나서 오늘 원로 목사님 기도대로 이들이 산업인이 되어지고 이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축복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한 주간 힘이 되어지는 응답 있길 기도하겠습니다.